계속해서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총 3번을 보았습니다. 또 44편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옛적부터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있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요,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의지해야 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찾아서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시편을 보시면요, 여러분, 표제어가 있습니다. 각 시편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 표제어가요, 본문 1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표제어가 그 해당 시편의 서막, 프롤로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또 서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왕을 위해 노래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표제어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편 45편 이 노래가 격식이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시편 45편은 굉장히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표제어를 보시면요, 성경책으로 보시면 사랑의 노래 소사님에 맞춰서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래 각 줄을 보시면요, 이 소사님은 뭐라고 써있냐면 백합화 곡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서는 표제어에 A Wedding Song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왕에 대한 찬양시, 왕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왕은요,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왕에게 부르는 찬송시가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을 메시아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시인은 왕으로 비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요, 시인의 매우 기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요, 영감을 받으면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 가는 것처럼 시인 역시 왕의 위엄과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거침없이 찬미의 시를 써내려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비교급으로 보이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최상급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최고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누구보다 모든 이에 뛰어난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하는 것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입술에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하는 왕들 중에서 과연 이런 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시편 45편에 해당하는 실존 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딱 한 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죠.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서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절대적인 분, 유일하신 분을 따른다는 표현이 바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요?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왕이죠, 왕. 왕은 이 지상에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왕의 절대적인 존재, 그 위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3절에서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전쟁 용어들을 통해서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일상을요, 전쟁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상이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심리적으로 그만큼 치열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을 싸울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요, 여러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공의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왕,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시인은요, 왕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 이건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는 통치하는 통치의 지팡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규가요, 공평한 규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의미가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원, 불변, 무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변화가 없는 영원함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왕권도 또한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왕권은 변하고 세상의 왕권은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임을 지금 시인은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45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내 평생에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이 따라가야 할 인생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른 길을, 다른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됨을 믿습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이고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민이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그 승리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크고 위엄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또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